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뭐였냐면, 느헤미야의 6번 정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한 남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거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일 것입니다. 70년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을 받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귀환했어요. 귀환했다면 우리가 또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회개하는, 그리고 다시금 돌이키는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회파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는 내용들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저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까?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요. 목적이에요, 목적. 소명이 뭔지, 내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잘 나오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단처럼 열심히 찬양하길 원하시죠? 그죠? 그게 답니까? 그 아이들이 왜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럼 믿지 않는지 들어보셨어요? 안 나오면 잘 된 거고 나오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위임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됩니까? 아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다 대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여러분 쭉 보실 때 꼭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입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서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풍성한,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치유의 역사, 저는 어렸을 적에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으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또한 우리가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이름만 붙인 신앙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역사들을 진척시키는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였지만, 중요한 거는 이 일들을 진행할 때 박수 치면서 잘한다, 힘내라, 이런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힘듭니다, 아니면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니네들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니네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주 나쁜 일이다라는 비난과 협박과 어려움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6장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이 도전이 계속 임하는 것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6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라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지? 1절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세운 거죠. 이제 외관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뭘 안 했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대적이 뭘 한다고요 지금? 자꾸 우리 그 느헤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표현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살해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오노 평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2km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그 사마리아와 이렇게 좀 그 중간 사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이게 어떤 지역인지는 잘 모릅니다. 단 이게 좀 이렇게 비무장지대 정도의 그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요 2절 마지막을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 주변에 있는 유력자들, 대적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리 와 얘기 좀 하자,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협박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협박? 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언제 받아봤냐면 고등학교 때 그 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한 패거리가 돼서 그 반대편 패거리들이랑 쉬는 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공부만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책을 봐야 되는데 정의감이 되게 불타잖아요. 그죠? 웃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정의감이 불타서 친구 옆에 섰어요. 그냥 싸우지 마 이러면서 피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자, 뭐 이렇게 좀 막았죠 제가. 근데 막 더 격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근데 그 중에서 상대편 보니까 이 운동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빨리 쉬는 시간에 종이는 왜 안 치지? 이렇게 막 적절히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수업 그 이제 시작 종이 딱 울리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그때 한번 느꼈고,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숲 반으로 가자 딱 이러는데 거기 제일 무서운 애가 아주 심각한 말을 한 거죠 저희들한테. 니네들 다 수업 끝나고 남아. 야, 제가 그때 수업을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도망가야지? 지금 나가야 되나? 지금 도망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자꾸 귀엽고 굉장히 앙증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살해 협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심리를 어마어마하게 위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성문 달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명,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소명을 갖고 가라면,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십니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길은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을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으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시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 자리니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떤데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어떤데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에 회파된 것과 같은, 그 성이 아주 황무지가 된 것과 같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교회의 찬란함이 무엇이고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몰랐던 시대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어떤 마음 드세요? 아유, 오늘도 너무 좋지. 지금도 최고야. 긍정 마인드로 가십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탄이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반대를 하고 살해의 협박조차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물질을 잃을 수 있고요,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로 인하여서 가족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저희 그 동기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때가 되면요, 한두 분씩 이렇게 이제 혈압약을 드시거나 한두 분씩 이제 그 성인병 약들을 하나씩 드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걱정합니다.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힘든 것까지는 참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멈춰야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목회자들 바라볼 때 아유, 가족까지 다치면 안 되지, 가족은 그래도 지켜야지, 그만 일하셔도 되겠네라는 생각 가지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받고 이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제가 주시는 말씀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는지 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조금 더 무디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을 점점 올라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셨습니까? 제자들은 당신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내가 마땅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제자들 늦게 깨닫죠.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힘든 길이에요. 다 포기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지금 이제 4번이나 이렇게 산발랏이 협박을 하고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갑니다. 난 이 역사를 맞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뭘 하냐면 편지를 보내는데요. 5절에 보면은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봉하지 않는 편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예전에 이렇게 좀 고관들이 주고받는 편지는 촛불로 이렇게 그 봉투를 이렇게 접어서 그 위를 촛불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 위에 자신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비밀이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뜯어서 자기만 보고 태우는 뭐 이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봉하지 않았다는 거죠. 봉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사방팔방 다 알고 있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쓰면서 이 사람이 괴롭히고 있어요? 소문을 내는 거죠. 어떤 소문입니까? 6절 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인 거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왕이 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7절에 계속 보면 이미 소문이 이방 여러 나라에 퍼졌고 곧 아닥사스다에게도 들리게 될 것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마음 표현을요 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손이 피곤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손이 피곤하다. 손이 피곤해요. 손이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됩니까? 손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이게 문화적인 표현인데 두렵다는 표현이에요. 절망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직접적인 살해 협박에도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그러한 소문이 막 도니까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이 느헤미야가. 왜요? 이전에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과거 아닥사스다 초기 제위 때에 사마리아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리는데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과거에 아닥사스다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들의 협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했는지 하반절에 짧게 나와 있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이제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라.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나아가시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풍성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죠. 주님께.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힘에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막 간 게 아니고요. 시편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막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을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 천둥을 치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주신다고요?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꼭 이루어 나아가야 할 귀한 주님의 사명,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연희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